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찬양 함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줄까요?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우리 성경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이고요. 성경 가지신 분들 성경으로 펴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소망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목은요,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광고 드릴 것은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나가기 전에 꼭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우리 반별 선생님께 제출해서 이렇게 나가주시길 소망합니다. 다 기도 카드 꼭 제출해 주세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다 폈나요? 네, 여러분 다 성경 피신 걸로 알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벌써 1월 둘째 주입니다. 저를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몰랐을 텐데, 여러분,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원래 있었던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지를 좀 하자면요. 오늘부터 설교가 굉장히 좀 짧아질 겁니다. 짧아지고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최대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너무 빨리 끝나면 전도사님 시간을 좀 잘못 보셨나? 아니면 뭐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끝난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이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3절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내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해 못했다. 손. 아니다, 나는 다 이해했다. 손. 아니다, 나는 손을 전혀 들고 싶지 않다. 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사 이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녹여내야 될까? 이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달상에 세우셨는데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잘 전달해야 될까?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왜요? 말씀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9장
1절부터 스스로가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바울은요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유인이고요. 내가 수고한 열매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유인, 여러분 자유가 무슨 뜻일까요? 자유가 무슨 뜻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자유에 대해서 뭐 대충 설명은 돼 있어요. 속박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유란 무엇일까? 여러분 자유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이버 딱 검색하면 나오는 거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세 번째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여러분 말 진짜 멋있죠? 보통 말이 멋있다라는 이유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면 멋있고 그렇죠? 갑자기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전적 자유는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유의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어디서 들린 것 같아요. 어떤 나라? 미국? 여러분 미국 자유의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미국을 얘기할 때 자유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돋궈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나라면 미국이 있죠.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여신상이 있어요. 어떤 여신상이 있나? 자유의 여신상.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자유 여신상이 있죠. 이 자유 여신상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유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상이라고 해요. 이 여신상에 대해서 역사를 알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영국.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보통 미국은 보통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미국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차근히 짚어드릴게요. PPT 한번 보시죠. 미국과 영국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을 영어로 하면은 미국은 영어로 뭘까요? 네. 뭐라고? 여러분 너무 유창해서 할 말이 없네.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카라 그랬어. 우리는 아메리카라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은 너무 멋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래. 딱 나왔어.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 영국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영국하면 잉글랜드라 하지 않아? 보통 잉글랜드라고 하거든요. 나만 그런가 봐. 난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한번 영어로 볼까요? 풀어볼까요?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해석해 볼까요? 영국은요 왕국들의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민지 때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영국이 그 많은 나라들의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UK,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한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해석해 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주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USA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했고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우수하죠. 이런 나라들의 두 역사에서부터 이 자유의 여신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과 영국에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그러한 색이 아니었던 거 아세요? 자유의 여신상 우리가 청동색으로 알잖아요. 원래 색깔 아는 사람? 여러분 원래 색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색깔은 바로 구리색입니다. 구리색.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왜 청색이 됐을까요?
맞아요. 녹슬었어요. 바다에 녹슬고 대기오염에 녹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었어요. 이 송가반 너무 대답 잘하는데? 훌륭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죠. 이것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은요. 누가 선물을 줬냐면 바로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을 준 그러한 여신상입니다. 왜 줬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세계사 역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맞아요. 비유하자면 한국과 일본 정도겠죠. 그때 20세기 말, 19세기 말에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식민지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못 사는 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 식민지화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간에서 빵 이렇게 부딪힙니다. 근데 프랑스가 영국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반대하는 녀석들을 우리 팀이구나 해가지고 지원을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언젠가 한참 전에 역사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프랑스가 뒤에서 원조를 합니다. 원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독립이 딱 됐어요. 독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터졌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터졌거든요. 남북전쟁이 수습되고 이제 100주년 독립기념일을 선포할 때 프랑스가 아이고 너네 독립 축하한다라고 해서 보내준 게 바로 이 여신상입니다. 여신상. 영국이 너무 싫었던 프랑스는 이제 자기네들 재정도 힘들었거든요. 수차례 세계대전이 있었고 계속해서 힘들었는데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이것만큼은 세워줘야지. 이 영국 놈들 부끄러웠던 거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세웠던 게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 자유 여신상의 상징적인 모습은요, 그 뜻은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의 주체성을 갖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이렇게 역사도 공부하는 아주 즐거운 예배예요.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는 역시 열심히 공부도 하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자유의 여신상의 역사를 봤어요. 이런 역사들이 정말 재밌죠. 이 자유라는 한 단어 표현되기 위해서 역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드러나는 그 미국이라는 그 상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어떠한 역사의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바울은 이런 비슷한 자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9장에서 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이전의 앞부분을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7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차근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응당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권리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종이라면 누군가에게 속박된 종이에요. 제가 만약에 함성훈 선생님의 종이라면 제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성훈 쌤한테 물어봐요. 성훈 쌤 저 화장실 좀 가도 되냐고. 성훈 쌤이 그냥 저한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 가도 될까요? 안 되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9장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초반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봐봐요,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나는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숱하게 나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내가 심지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고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인데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자유한데도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심지어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바울이. 내가 설령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내 권리 응당 행사하는 거 안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신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받을 상이래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사용을 안 한대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내가 바로 받을 상이래요.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응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요, 그것을 응당 요구할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주의 종은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리 길 가다 만나는 아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주 하나하나 그 소중한 영혼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한 소중한 영혼들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 응당 그 권리들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쉽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도 더욱더 크게 힘든 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하면 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하기로 했으면 약속 딱 지키면 설거지 했으면 핸드폰 보고 놀 수 있어요. 그런 권리들 응당 내가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린 서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약속했고 선생님과 약속했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 우리 사람들도 약속해서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가졌음에도 다 내려놓는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고 그것을 그것을 안 지키고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더욱더 자기는 힘겨움 가운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던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권리를 응당 당연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렇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또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드높이면서 나는 게바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사람들에게 구별지으면서 싸우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보다 구별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포장하고 포장했지만요, 바울은 그 포장조차 다 걷어내요. 싹 잘라서 걷어내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그 권리 다 포기해도 됩니다. 왜요? 그 권리 포기하고 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 누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 누릴 때에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제가 약속을 해요.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누리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이러면 제가 나가면서 간식 줄게 이랬는데 간식을 안 줘.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니 차라리 말이나 말지 왜 준다고 해놓고 안 줘.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철폐해요. 아니 안 받겠다고. 나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안 받겠다. 왜요? 아무나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그것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다고 9장 초반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도 응당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도 다 주장할 수 있고 다 괜찮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권리 주장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특권이고 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임을 나타내죠. 그러나 이것을 전하는 편지의 주장, 그 대상들은요, 이것을 읽음으로써 아무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누리고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세속조차도, 세속에 있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등급이 나와야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자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어팟을 사고 싶어요. 에어팟. 용돈 요즘 얼마 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3만 원 하나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해요? 용돈 얼마 받아요? 2만 원? 안 받아? 아직 중1은 안 받을 수 있어. 우리 중2 친구들 용돈 얼마 받아요? 2만 원? 3만 원?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한 2만 원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에어팟 프로 한 30만 원 하죠. 내가 3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5개월을 장장,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PC방도 안 가고 내가 뭐 편의점도 안 가고 1년 3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딱 사 꽂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감동이 나타나죠. 사람들은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만한 권리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딱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바울은 근데 역설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버리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요, 힘들잖아요. 말도 안 돼. 아무나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귀한 거라고 해요. 이 권리를 누리는 걸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는 힘들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해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보는 교회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타락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었구나. 심지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주장했구나. 이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에서 있었던 계속 되는 문제들은요, 귀감이 됐던 어떤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스스로도 귀감이 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데서보다 빛나게 된다면 그 장소는요,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바울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볼까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예가 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어폰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어폰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다가 주우면 갖겠죠? 가다가 지갑을 주우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주인 찾아줄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서? 오케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어폰을 흘렸어요. 어떻게 할래? 갖다 주워줬어요. 찾아줬어요. 이어폰을 찾아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영어 공부 좀 한번 해보라고 영어 학원 전단지를 줬대요. 뭐지? 근데 그 전단지에 뭐가 있었냐? 10,000원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할래? 다시 돌려줄래? 아니면 뭐 할래? 어쨌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복권을 사러 갔어. 친구들이 그래. 야, 공짜로 생긴 돈은 복권 사야 되는데 주셨으니까 복권 사러 가. 복권을 사러 갔는데요, 거기서 편의점 강도를 만나요. 편의점 강도를 만나. 여러분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할래? 도망갈래? 도망갈 거야? 맞서 싸울 사람 없어? 맞서 싸울 사람 없어요? 아, 내가 여기 지켜야지. 용감한 시민이 지켜야지. 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 지켜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사람은 검거하는데 도움을 줘요. 도망을 안 가고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체포를 도와주고 나서 시민상을 받고 나중에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보고 있던, 그 TV를 보고 있던 소속사 사장이 그 사람을 캐스팅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배우 아십니까? 이 배우? 이름이 장동윤이라는 배우예요. 이 사람의 데뷔 과정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정말 재밌죠.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도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사건 이렇게 나왔어요. 신기하죠? 나중에 장동윤이라는 배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의 그 배우로서의 데뷔했던 그 스토리만 딱 써도 영화가 나올 거라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망가도 됐고 나는 가져도 됐고 나는 누려도 됐는데 갖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양심에 따라 했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삶의 방향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로서도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와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당연한 권리에 대하여 바울은 일반적으로 가꾸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그러한 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좋지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특권 포기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는 것 모두 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의 삶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숱한 교회를 세우고 숱한 복음의 전도자를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기감이 되는 아주 멋진 주님의 그 종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요구하는 권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텐데 믿는 사람에게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제가 다음을 읽어드릴게요. 12절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속상하다. 왜? 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바울은요 당연한 건 누리지 않을 때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기억하세요.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 아주 단어가 역설적이고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유함으로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겼고 고린도를 섬겼고 많은 사람을 섬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